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주보에 실수를 많이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본문 말씀하고 말씀 제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지금 주보에 기록된 것은 지난주 본문 말씀이고 지난주 또 말씀 제목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본문이고 말씀의 제목은 온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보를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말부터요 애국과 바벨론과 또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복음의 흐름과 또 종교개혁까지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또 핵심이고 교회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7월 우리가 셋째 주보에 사해바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오면은 또 나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됐다. 그래서 이름을 사해바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매주 말씀을 이렇게 또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도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요 또 영적인 힘을 얻었다고도 하고 인생의 답을 얻었다고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었다면은요 그 복음으로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실제로 얼마나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보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번 코로나 콘도믹 시대로 인해 가지고 대면으로 복음 전할 수는 없지만 진짜 저는 가지고 있는 우리 전도지를 활용해 가지고 제 가슴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을 지금 각 가정으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이 중직자 편지 한 장 한 장을 각 가정에 이렇게 또 우편함에 꽂으면서 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전도지를 받고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와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 와도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흘러보내지 아니하면은요 사해바다와 같이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흘러보내기만 하면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요, 이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진짜 우리가 복음만 흘러보내면은,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진짜 받은 복음을 어디로 흘러보내야 할지를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요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면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단의 문제, 그리고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미래는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진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그리고 지옥 배경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은 지옥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거든요. 그게 뭔냐면요, 진짜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이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셨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셨고, 우리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이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은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저주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원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시방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저주 지옥 배경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되고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는 왜 내주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완전히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요,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흘러보내야 할 지역과 대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흘러보내야 할 지역과 대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흘러보내야 할 지역이 어디냐면은 온 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온 천하가 어디죠? 237개 나라의 빈 곳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37개 나라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바로 빈 곳이거든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은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혼돈하고 흑암은 가득하고, 그리고 또 흑암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공허한 것이 바로 빈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빈 곳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면은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은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요, 누릴수록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은요,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또 어려움과 고통과 또 환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근심할 일들이 생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의 정체로 보지 아니하게 하면은요,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문제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답을 얻을 때에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 안에,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진짜 우리가 염려했던 마음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가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은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흘러보내야 할 곳이 온 천하라는 것이거든요. 237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민이 누구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민족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는요, 이 다민족을 향해서
우리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에서 빨리 또 빠져나오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말고는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가족 울타리에 딱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이상 더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요, 우물 안에서 시속 100km를 달린들, 200km를 달린들 계속 우물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밖에 세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로 두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237 나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될 줄 봅니다. 민족의 울타리도 우리가 넘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일본만 생각하면 일본을 뭐라고 하죠? 일본 놈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민족의 울타리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237개 나라가 내 가슴 속에 들어게 되고 한민족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온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활동 무대는 온천하라고 말해줘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상대할 대상은 만민이라고 지금부터 준비를 시켜줘야 될 줄 봅니다. 이게 가족의 울타리, 지역의 울타리,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시작이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필요하니까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요, 복음이 뭐라고 했죠? 바로 마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나 대학에서요, 진짜 이 삼저주를 해결하는 길을 말하지 않잖아요. 왜 말을 못하냐면은 삼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삼저주를 해봐 또 해결하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거,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 삼저주가 뭔지를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왜 교회가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만이 마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고 답을 알고, 이 교회만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고, 이 교회만이 진짜 지역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이 교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가는 가정에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왜? 여러분이 삼저주를 알고 삼저주를 해결하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치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플랫폼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등대라고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빛을 발해서요, 배들이 항구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등대의 역할 아닙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흑암, 재앙, 저주의 세력이 가득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1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신분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생명줄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믿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며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른 눈으로 해석하고 있고 다른 눈으로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영혼 구원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교회에서 원죄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하라, 그리고 또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들 진짜 이 원죄 문제가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사단에 포로되어 있고 사단에 속국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해적선을 탄 이 도둑선 아닙니까? 도둑들이 타고 있는 게 해적선 아닙니까? 그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하고 해서 말 잘 듣고 또 대장의 말을 잘 듣는다 해도 해적은 해적이거든요. 그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선이지, 그 안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해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의 방법이 뭐냐면은 구속사로 인해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런 육으로 우리가 구속사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또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은 복음 편지라는 것이에요. 기쁨 편지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전도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사는 게 복음을 받느냐 복음을 안 받느냐의 생사가 달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천국 대사라고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복음 전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말하게 되고, 또요, 우리가 같이 현장에 나가가지고요, 진짜 어떻게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굉장히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말주변이 있던 없던, 내가 진짜 복음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던 없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책정한 자가 아닌데 복음 전에서는 그날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가가지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되면은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요, 진짜 두서없이 전한다 할지라도, 더듬더듬 전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날의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거든요. 그게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끝절에도 그랬잖아요. 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은요, 만민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할 또 활동 무대가 온 천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 무대가요,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묶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될 줄 봅니다. 너희들의 무대는 이 가정이 아니고, 이 지역이 아니고, 이 민족이 아니고 237 나라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다민족 237개 나라에 빈 곳이 너희가 활동할 무대다. 그렇게 우리가 세계관을 심어줘야 되고 복음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치유의 빈 곳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바로 지금요, 우리 나라에 보게 되면 수십만 명의 무당들이요, 귀신 들려 있지 않아요. 지금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귀신 들렸거든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로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 이 사람들이요, 매일같이 모여서 뭐도 하냐면은 접신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뜸합니다만은 이 대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사원들을요, 절로 보내가지고 템플스테이를 통해가지고 심신을 단련시킨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절에 가서 명상운동하게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못한 것들을 이 지금 또 3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냐면은요, 바로 그냥 모든 인터넷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요, 그리고 또 모바일 앱에도 들어가 봐도요, 진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못해 당근마트에 가도 이 귀신 점쟁이가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를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영적 병을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담대하게요, 이 귀신을 내쫓는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할 때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 있는 그 이일양 목사님 그랬지,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 그랬거든요. 야, 이 빙신들아,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왜 못 받고 그러고 있느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이미 귀신 내쫓는 권세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요, 저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의 이름 부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 부르지 않아요. 너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에 사단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를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또 8절에 보게 되면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심으로 전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일심으로 듣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듣게 되니까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할 때에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이요, 진짜 각동 각처에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만 불렀는데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을 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나도 보았다. 그걸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 영혼과 너희 하는 행위가 하늘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한 생명을 살리면은요, 그 생명의 이름이 우리가 했던 그 기록이 하늘나라의 생명력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을 살리게 되면은 무슨 면류관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에 되어 있지 않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새 방언을 말하며 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 방언을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날라라 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방언을 아는 것이 새 방언인 줄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새 방언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새 방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처음 들어본 말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개척해가지고요, 행군회관 2층에 있었지 않습니까? 2층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또 설교하니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계단에서 와가지고 그 설교 말씀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처음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교회 37개 나라의 빈곳 현장에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지 못한 사람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 방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되신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과 간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요,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지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때에 전도자가 위험 상황에 빠져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진짜 또 살리실 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니엘이요, 이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가지고 다니엘을 거기서 살려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이제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병을 치유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건강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또 강건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갑절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절로 받으려면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과 기도 중심,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질병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든 자가 또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요, 진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발을 잡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잘 때에 꼭 새벽같이 와가지고 유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 제목을 또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면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우리 장로고시 때 또 노회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쁜 목사도 쓰고 또 부족한 목사도 쓰고 연약한 목사도 쓰는데 병든 목사는 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왜 병든 목사를 쓰지 않는다 하냐면은 이미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요, 좀 운동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면역력을 키우시고요, 그래서 음식도 좀 아주 좀 가려서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또 조금 영양가 있는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똑같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회복하는 이런 또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속하고 기도를 지속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진짜 육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지속하고 진짜 또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면은 건강이 회복될 줄 봅니다. 저도요, 아무거나 잘 먹고 마셨던 사람이거든요. 커피도요, 하루에 5잔 이상 마셨고, 다른 목사님들은 커피를 안 마시더라고요, 모이면은요. 근데 저는 항상 커피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항상 커피를 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마시고 잘 먹고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딱 한 번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약간 혈압이 높고 또 혈당 수치가 조금 높으니까 조심해달라고. 그 말 듣자마자요, 완전히 식생활을 바꿔버렸거든요. 작곡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좀 맵고 짠 음식을 좀 덜 먹게 되고, 간식을 안 먹게 되고, 밀가루 음식을 가능한 좀 이렇게 좀 피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당 수치 완전히 제대로 돌아왔고 혈압도 제대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요, 조절하고 우리가 그걸 지속한다면은요,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지는 되게 되고 면역력도 키우는 예방이 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요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져서 증인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렇게라고 말씀하고 했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성취될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했을 거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진짜 실천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교회에요,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비가 안 오는데요, 진짜 안 오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님들한테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요, 다른 어른들은 다 이렇게 또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맨 나중에 초등학생 하나가 오면서요, 우산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물을 거다니까. 야, 너 비도 오지 않는데 왜 우산을 가지고 오냐 하니까요, 그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비가 오면은 우리가 우산 쓰고 와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기도하면서 확실히 안 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확실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믿음에서 나오는 실천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런 또 실천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고 이라고 하면은 율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실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행위가 바로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영접하지 않고 나도 그냥 이 말씀 들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바로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요,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러면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니까 어떻게 됐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37개 나라 현장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복음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현장에 흘러보내시고 주님께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론 중에 결론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하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소통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성세대들은 아침에 조금씩 일찍 일어나서 기도 수첩 메시지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셔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자꾸 네가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면은 심어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본이 되어질 때에, 믿음의 멘토가 되어질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믿음이 스며들게 될 줄 봅니다. 영적인 대물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작품으로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분 한 분이 증인으로서는 전도자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의 축복을 주시고 이 사명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